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시던 일 모두 잠시 멈추시고 우리 모니터 앞으로 오셔서 예배를 우리 기도와 함께 준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시간을 이 시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려야 되지만 이 시간만큼, 짧은 시간만큼 드리지 못함에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하지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죄사함 받은 주의 성령님의 하나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슬픔에 젖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에 젖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젖어 있는 자들이 있고 또한 전쟁으로 그곳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다 다가가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네 주를 가까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주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네.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인생 소원은 내
함은 함께함. 1절입니다.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인생 내 일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터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선포합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사랑 내게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니 내 일생 소원을 할렐루야! 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집, 명예, 직장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삶의 목적이며 나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 전지적인 삶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의 육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주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를 쫓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음성에 듣고 반응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쫓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영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고백이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은혜이심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생 전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 연약한 사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쫓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이 상처를, 이 아픔을, 이 실패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방법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힘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숨질 때 되도록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음성,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죠? 어떤 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성도들의 반응이 느끼는 것은 사실은 말씀보다는 기도할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덤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응답도 주고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물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실은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보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이죠. 응답.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관계가 정립되면 사실은 그 관계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 관계보다는 일단 그냥 응답해 주세요. 내 것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진짜 누려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엄마와 아빠와 좋은 관계가 있으면 아빠가 집에 올 때 좋은 선물도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는데 아빠는 관심 없어요. 관계도 관심 없어요. 그 아빠가 사가지고는 과자, 선물 이것만 관심이 있으면 아빠와 점점 사이는 안 좋아지고 이제는 간식도 맛있는 것도 선물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건대 또 여러분들에게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응답보다 관계, 이 교제, 소통, 또 주님과 연합 여기에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을 달라는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돌려주세요. 눈이 부셔서. 예. 내 방식대로 복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내 입장에서 그냥 내 방식대로 달라는 건 하나님이 수긍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못 미치기 때문에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이 전혀 도덕적이지 못해요. 윤리적이지 못해요.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큰 피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좀 유치한 변명이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비가 안 왔는데 모두 다 비를 오게 해달라고 산불이 나고 지금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3일 후에 골프를 치러 가야 돼요. 골프는 비가 오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3일 후에 드디어 소낙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리석은 기도는 어떤 기도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3일 후에 비를 주십니까? 이 비를 주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 사랑 안 하죠. 나 오래간만에 쉬는데 3일 후에 비가 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건 내 방식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비가 필요해서 땅이 갈라지고 식물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산불로 인하여 큰 위험에 처할 그런 상황인데 내꺼 이러면 하나님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미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당장 이 유익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 그게 오히려 해가 되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안 돼 그러면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그렇게 하나님은 미루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달라고 졸라만 되는 우리의 기도를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가 하는 그 내가는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인데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율법 교사고요. 선지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용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인지 그의 어떤 삶을 이렇게 쭉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를 보게 돼요. 그가 기도할 때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멈춰 달라면 하나님이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피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기적, 또 개구리가 온 천지를 덮어서 괴롭히고 또 이가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뜯고 괴롭히고 파리떼들을 인하여 막 전염병이 돌고 가축이 또 전염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고 또 독종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제는 고통을 받고요. 우박으로 인하여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또 채소가 해를 입게 되고 메뚜기가 이 남은 우박에 남았던 그 곡물들을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세상이 깜깜한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다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 이 재앙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승리를 하고 손을 내리면 기도를 멈추면 전쟁에서 졌던 거예요. 무기가 훌륭하고 뭐 군인 숫자가 많아야 전쟁이 이긴다고 하지만 기도였어요. 기도.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다 진멸하겠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겠다고 이 백성들은 다 없애겠다고 했지만 노를 거치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모세가 이제 아내가 죽으니까 뭔가 자기를 도와야 될 처가 필요해서 결혼을 하니까 이제 재혼을 한 거죠. 그랬더니 누나 미리암이 막 너 지도자가 돼가지고 너 말이야 결혼이나 하고 뭐 이런다고 그랬다가 문둥병이 나병이 걸리죠. 이것도 또 기도하니까 또 낫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그 탐사 여행을 끝나고 나서 10명의 족장들이 거기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들이 자기들 속인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또 없애겠다고 그래요. 이것들은 도저히 대책이 없구나.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없애버리자. 그랬더니 또 막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십니다. 뭐 어디 그뿐입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막 불신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막 이 박한 식물이나 주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서 원망했을 때 또 뱀이 나타나서 독뱀들이 물어서 죽일 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살려주잖아요. 자, 이런 열거했던 모든 기도들을 보면 사실은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전부 다 중보기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들이 참 응답이 잘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간들의 편보다는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했던 모세였던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없었다면,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리더자로 세운 목회자나 또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들 그리고 또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결국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뭐 그런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홀로 외로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중보기도. 근데 그렇게 중보기도 하던 모세가
100%의 승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응답을 계속 받아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냉철하게 안 돼, 거절할 거라고는 아마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단 한 번의 모세의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을까?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란 도대체 뭘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기도는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주님과 따져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계산을 해서 더 합리적입니다, 더 논리적입니다, 이건 상식적이에요. 하나님, 이건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전제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한편으로 보면 왜 안 들어주셨을까? 답이 나오죠.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모세는 나의 뜻,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생각해 봐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모세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요단강이 뭐 가본 사람이 그래요. 여기서 저기밖에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물을 잘 흡수를 안 하니까 그냥 흙탕물이 거의 한 뭐 몇백 미터까지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을 건너가면 끝이에요. 그 길을 못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을 했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줘요,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줬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기 전에 사실은 모세의 실수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했던 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실수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있지만 이제 또 우리가 성경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광야길이니까 물을 달라고 막 기도하면 되는데 그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고 목이 말라 죽고, 너 때문에 우리 가축도 다 죽게 됐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수박을 먹어가면서 참외를 먹고 그곳에서 우리가 배불리 고기를 뜯다가 지류에서 고기를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또 기도한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요, 막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저 바위를 두들겨 패라. 그러지 않고 지시만 해라.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런 비슷한 사건이 초반에도 있었어요. 광야 40년 전에, 거의 40년 전에.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쳤어. 근데 이번에는 한번 쳤으니까 이번에는 그 바위는 아니지만 명령하기만 되라.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속 매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죽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죽이는 행위로 나중에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는데 아무튼 화가 너무 나니까 이 바위를 치는 거예요. 근데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했습니다 또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자기와 자기 형 아론이 물을 준다 그러면서 바위를 그냥 2번이나 그냥 이렇게 쳤겠어요. 그냥 막 혈기로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지만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았던 행위, 그 다음에 그 공로를 누구 거로?
나의 것으로 돌렸던 모세는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이건 샘플이에요. 무슨 샘플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말이야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나 때문이지. 이런 소리를 못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하는 샘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 땅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훈련을 궁궐에서 받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보려고 하다가 한 사람은 그냥 구했긴 구했는데 또 다른 자기 제2의 고향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게 들통이 나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없는 사람처럼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왕자였는데 그래도 왕자님 소리를 듣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기르며 정말 자기를 죽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리고 와서 40년 동안 자기의 삶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못 들어간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선생된 너희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 리더자는 더 조심하라는 말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한 번만 바꿔 주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간청해서 기도할 때 그동안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뭐 지난번에 니느웨 이야기했죠. 니느웨 이야기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멸하겠다 해도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매몰차게 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돌이키려 가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자꾸 성경에는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특수한 경우를 자꾸 빌려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법칙으로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돌이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붙잡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들어달라고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빨리 찾아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참된 기도라는 것을 오늘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일단 저 사람 기도하니까 막 병자들이 낫고 기도하니까 복을 못 받던 그 망했던 기업이 일어나대.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같이 참 겸손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면서 막 반석을 두드러게 패고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참 그랬는지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 한 번의 그 실수가 자기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갔던 것이 아직까지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시편 106편 32절 32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게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참 진리를 고수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욱하고 터졌는데 그게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이렇게 문제가 파생되면서 많이 힘들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얘기하는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자기가 19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대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19살 때. 그런데 아니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랬더니 옛날에는 주로 막 시골이나 이런 데는 그냥 신학교 가면 그냥 전도사님이라 해가지고 막 배우하고 이랬거든. 그때부터 목회를 했는데 쉬지는 못해갖고 자기도 우울증이 왔대. 우울증이 왔는데 이게 그냥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또 뭐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면서 그게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난 말을 막 설교 시간에 맨바디 했대요. 많이도 안 하고.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대요. 근데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지 모세가 그랬잖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거라서 모세가 그랬잖아. 자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줄 줄 알았어요. 네가 정말 섭섭했지. 그동안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너를 괴롭혔냐. 너 정말 힘들었지. 내 마음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안아주면서 모세를 토닥거려주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이해한다. 쟤네들 다 죽여가지고 다 못 들어가도 너는 들어가게 해줄게. 이게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대답의 이유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해서 부자 됐다고 할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뛰어남 때문에 자기들의 뛰어남 때문에 부자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힘들게 싸웠던 모세, 그 모세를 섭섭하지만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섭섭하고 아쉽고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너무했다고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모세에 대한 이 평가는요, 어떻게 평가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 모세가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모세가 마지막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에 지금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가는 백성들 보면서 난 헛살았네 망했구나가 아니라 모세는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후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분명한 성경은요 66권이 거의 2000년에 걸쳐서 쓰여졌지만 한 주제로 쓰여져요. 그럼 저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 성령님이 저자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우리 자매님께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거 쓰죠. 그러면 누구 작품이에요? 자매 작품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죠.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 끝말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려야 할 그 영광스러운 상을 보면서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 너무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나를 이렇게 하면 다음에 누가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천국에서 주실 그 상을 바라봤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진짜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얻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내 뜻과 내 가정과 내 교회보다 전 우주에 있는 지금도 또 우크라이나에서 눈물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부러져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준 것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지난주에도 우리가 불렀죠.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도 피 흘리는 땅 우크라이나 가운데 부어시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오늘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평도 쏟아내어 보았고 호소도 해보고 나의 경력의 그 화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도 했고
이런저런 상식과 논리와 합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고 우리의 삶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한숨과 답답함과 눈물과 피 흘림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힘들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아닌가 하고 의심까지도 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돌아보며 회개하며 답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는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모두가 웃고 모두가 축하하고 모두가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올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세처럼 주실 상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지금 저 우크라이나의 피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중보의 기도와 직접 당면하고 있는 백성들의 주님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심을 그 나라 백성들이 온 세계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든 마음과 육체와 장애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귀한 은혜가 그 삶 속에, 육체 속에, 마음 속에, 기업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부르짖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그리고 상급을 받아 주님께 영광이요 또 평화와 기쁨과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로 원하는 성도들과 더 나아가 피 흘리는 땅 우크라이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쟁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니까 하지 말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또 며칠 더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